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분단이 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안타까움과 아픔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우리들도 용서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아니냐라고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말과 행동 속에는 짙은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눈앞에 늘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고 또 한때 우리 개신교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와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기에 무려 8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하나를 풀어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분냄 속에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것이죠. 물론 6.25 전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숨을 멎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화해를 우리의 삶에서 완성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의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은혜에 부응할 만한 삶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탕감을 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하자 임금님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서 그 신하에게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요셉과 형제들의 1차 화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형들을 만나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나 형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요셉이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분명히 그 분노를 쏟아내고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1차 화해가, 용서와 화해가 저는 마치 우리 남북 간의 휴전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비교할 수 없는 힘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고센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양치기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애굽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경멸하는 대상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물론 요셉이 총리 대신이기에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의 절대적인 균형이 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절대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기의 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북한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15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다 대지요.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는 말로 그의 말을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최고의 자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용서의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논리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감사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평생 미안해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고 이승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평양 출신입니다.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거의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항상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태성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당의 손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처형 직전까지 처형을 하려고 하는 공산당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목사님은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와 기도 속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분노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도미해서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미국 장로교회 최초의 동양인으로서의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총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북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도리어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가장 영예로운 상 중의 하나인 톰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8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토록 많은 복음으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자해지라고 하는 것은 희생당한 당사자가 매듭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분들부터 전쟁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하나가 남북한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전쟁 세대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전쟁 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듭이 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의 레아 공주 역을 맡았던 배우였던 게리 피셔는 일생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녀가 용서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한,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의 많은 날들 동안이 마치 자기가 독을 마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독을 마신 채로 나도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한 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누구에게나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리는 말로, 화해를 이루는 말로, 하나 되게 하는 말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빈 깡통을 가지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에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분명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참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화해의 메신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매일 매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수많은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